SNS를 보다가 학창 시절이 생각나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제목은 시험 기간 공부 유형. 그 밑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가온 시험 기간,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험 기간마다 주변에 꼭 있는 시험 공부 유형, 여러분들과 친구들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지금부터 총 4가지의 유형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학창 시절에 나는 과연 어떤 유형에 속해 있었는지를 한번 다시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그 총 6가지인데 오늘은 특별히 4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NS 인증 먼저형입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의 공부하는 모습을 SNS에 인증샷을 찍어서 가장 먼저 올리는 유형이라고 해요. 그리고 꼭 빼먹지 않고 그 밑에 해시태그를 다는데 이렇게 단다고 합니다. 열공, 시험기간, 꽈탑은 나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올리면서 다른 친구들의 SNS를 보는 것은 또한 국룰이라고 해요. 그러면 언제 공부합니까? 안 한다는 거죠. 열심히 SNS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유형인데요. 저도 사실 이 유형의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속해 있었어요. 책상 정리형입니다. 평소에는 신경도 쓰지 않다가 공부만 하려고 책상에 앉으면 그때부터 지저분한 책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해야 공부에 집중이 잘 되니까 청소해야지. 그렇게 시작된 청소는 끝날 줄 모릅니다. 심지어 침대까지 뒤집어 엎죠. 청소하다가 볼장 다 보는 형이에요. 네, 세 번째 유형은 벼락치기 형입니다. 계속해서 내일로 미루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공부하는 유형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마지막 4번째 유형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저는 이 유형을 보면서 제 속으로 엄청나게 웃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공감 100%를 했거든요. 일단 먹고 하자 형입니다. 네, 한마디 한마디가 제 대변인인 줄 알았어요. 배고프니까 일단 먹고 할까? 공부에는 역시 야식. 공부하니까 당 떨어진다. 이렇게 먹으면 이제 뭐 해야 하나요? 이제 쉬어야죠. 네, 소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과 뭐 합니까? 수다를 떠는 거죠. 그렇게 시간을 다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형의 학창 시절에 속해 계셨나요? 이 유형들은 시험으로 인해 나타나는 유형들이에요. 시험이 없다면 이런 유형들도 파악할 수 없는 거죠. 시험이 있기에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이 나타나고 구분짓고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야 그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신앙이 말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그 사람이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또한 겉모습만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의 변화를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자신을 버리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정말 변했는지 아니면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해 겉모습만 그런 건지를 계속해서 시험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시험도 절정에 다다르고 있어요. 요셉은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통해 형들을 시험합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요셉은 이를 버리기 시작하죠. 또 내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은잔을 그 청년 곧 베냐민의 자루에 넣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은잔일까요? 그 많은 것들 중에 다른 것도 아니고 금도 갖고 있을 것이고 다른 것도 많은 보석들도 갖고 있을 것인데 왜 굳이 요셉은 은잔을 꼭 거기에다 넣으라고 명령했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의 은잔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점을 칠 때 사용했던 기구였어요. 특별히 물점을 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점을 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문화적 배경으로 이해해보면 은자는 그 주인에게 있어서 분신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그것에 손을 대면 그 일은 그 주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았다는 거예요. 심하게는 이 일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요셉은 그 은잔에 담긴 의미를 알고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도록 명령한 것이죠. 이 일을 꾸민 후에 3절에 보니까 요셉은 아침이 밝을 때에 곧 새벽에 형제들을 떠나 보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이른 시간에 형제들을 깨운 이유는 너무나 당연해요.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즐기던 그들이 아직 정신을 다 차리지 못한 시점에 얼른 보낸 것이죠.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시므온도 옥에서 풀려났죠. 베냐민도 살아서 돌아가게 됐죠. 양식도 구했죠. 게다가 총리에게 대접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일이 기분 좋게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에 더더욱이나 꿈에도 요셉이 이런 일을 꾸밀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요셉이 이런 일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요셉은 이 은잔이라는 사건을 다시 또 일으키고 있을까요? 베냐민을 곤란한 상태에 빠뜨려서 형제들이 이 상황 앞에서 베냐민을 버릴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요셉이 벌이는 시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 이스라엘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12지파를 형성해 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시험들을 경험하며 자신들이 지난날에 요셉에게 행했던 잘못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뤄감에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재능만을 보고 그 사람을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본래의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사람으로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일만 잘하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또한 성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형제들은 이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변화와 어떤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갔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루에 있던 아멘. 지금 형들은 요셉이 보낸 청지기에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는 그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형들은 죄가 없습니까? 정말 그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 안에 죄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형들이 말하는 주장은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도둑질은 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처럼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나는 저 사람처럼 이것만은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죄에 대해서 상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에게 저질렀던 형들의 죄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당했었나요? 아니죠. 형들에게 있어서 22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때 지은 죄는 죄가 아닌가요? 지금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전의 죄가 사라진 것입니까? 그런데 형들은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인식을 하나님은 요셉의 시험을 통해 벗겨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바라보는 이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그들을 교정하고 수정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은 행했지만 저것은 하지 않았기에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말고 어디서 동성혼을 죄라고 말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보는 드라마, 영화, 광고, 심지어 유튜브, SNS에서도 동성혼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편협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성혼을 인권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동성혼을 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동성혼을 죄가 아니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미국에서 페이퍼 하나, 레포트 하나를 저희 고집 때문에 비를 맞은 적이 있었어요. 총신 신대원에서 책으로만 만났던 교수님에게 실제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렇게 상상 속에서만 계셨던 분을 그렇게 만나 뵙고 싶었던 교수님께 실제로 배우게 되니 너무 설레었고 너무나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의 레포트였어요. 저는 동성혼에 대해서 레포트를 썼고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동성혼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동성혼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립하신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저는 레포트의 마지막에 결론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레포트가 학기 말이 되자 스캔이 되어서 제 이메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페이퍼의 마지막 부분에 교수님이 빨간 펜으로 코멘트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당신은 한쪽의 입장만을 너무나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의 주장들을 참고하면서 증명해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페이퍼를 쓰면서도 한 가지 다짐을 했었어요.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도 이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동성혼을 성경은 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크리스찬은 이 시대에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에게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바른 인식을 가진 거룩한 존재들로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동일한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말은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대놓고 상처 주고 있지는 않으니까, 나는 뒤에서는 말은 해도 앞에서는 좋은 말을 하니까 그래도 나는 괜찮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상대적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죄로 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심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죄를 상대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한 상대적으로 보일 뿐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보는 눈은 우리의 죄를 바로 볼 때 열리는 거예요. 거룩은 죄를 죄로 보는 바른 시각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죄를 상대적으로 보는 시각이 바뀌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짐을 지는 존재들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들이라는 주어는 복수입니다. 모든 형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이 지금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에 순간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 지점에서 형제들은 갈림길에 놓이게 됐어요. 베냐민의 상황 앞에서 요셉처럼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 앞에 놓이게 된 것이죠. 요셉의 때는 형제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보여줬을 때 형제들이 아니라 야곱이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요셉을 위해서 울었던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그때의 형제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22년이 지난 지금의 형제들은 베냐민의 상황을 두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제는 본인들이 옷을 찢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돌아가니라. 어디로 돌아간 거예요?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냐민만 두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전처럼 베냐민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아버지 어쩔 수 없었어요 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목숨만 살필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의 형들은 이전과 다르게 베냐민과 함께 그 곁을 지켜줬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요셉을 죽이려 했던 형들이 2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베냐민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오는 모습을 보며 아마도 이제 이 변화에 대해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인격을 22년 동안 성숙해 성장시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의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베냐민의 문제 앞에서 전면에 서서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습니까? 본문 33절 한 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는 자신을 담보 삼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대신 보내달라고 간청하죠. 자신이 종이 되고 자신이 노예가 되고 자신이 대신 모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질 테니까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베냐민의 짐을 대신 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가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성숙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번 전도바자회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섬김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했는지를 모릅니다. 물건을 가져다 두신 성도님들의 헌신, 그리고 회사의 제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부해 주신 장로님의 헌신, 바쁜 일과 속에서도 낮에도 밤에도 오셔서 계속해서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 가운데 손도 다치고 화상도 입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헌신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게 다가온 줄 모릅니다. 또 바자회가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남자 집사님들이 얼마나 송에 장갑을 다 끼시고 다 나르시고 다 옮기시고 정리하시고 바자회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서도 끝까지 남으셔서 다음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까지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귀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정말 서로가 짐을 함께 지는 모습 아닙니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함께 함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정말 교회의 참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좌우에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성도님이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군요. 할렐루야. 우리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